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분의 앞길을 바른 길로 그리고 은혜로운 길로 안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부터 18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민수기 15장부터 25장은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어서 제사제도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배치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지 않았습니까? 10하루 만에 목적지에 도착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하는 데는 이미 불신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지요. 불안한 거지요. 못 믿겠는 거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었기 때문에 성벽이 높고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들 칼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 종살이하는 곳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째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고. 내가 10번씩이나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10번씩이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도 참고 여기까지 인도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목적지까지 와놓고서도 너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 종살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가 40일 정탐한 것에 1년씩 곱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목숨은 건졌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 38년 동안을 그들은 무위로 할 일 없이 그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나온다고 한다면 15장부터 두 번째 인구조사인 26장, 그것은 제2세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인구조사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26장이 되기 전까지 바로 15장부터 25장까지는 그 38년 동안의 여정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배자들로 서라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15장에서 알려주고 나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는데 옷을 어떻게 입냐면 옷을 입되 그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그 술을 다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 술을 보면서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5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이라. 너희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옷끝에 그 수를 달게 함으로써 그걸 보고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에 보면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당을 짓고 250여 명의 지휘관들을 꼬드겨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까지 원망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인도하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죽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어째서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인 땅에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말이지.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제사장을 돕는 그 귀중한 역할을 맡겼는데 너희가 어찌 제사장의 직분을 요청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향로를 준비하고 그럼 내일 불을 붙여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 누가 거룩한가를 구분하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땅을 갈라 그 사람의 집과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그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내서 즉사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12지파에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성막 안에 두게 하는데 하루가 지나가자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무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